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시도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는가 생각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적절하게 여겼느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변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단항하니라. 아멘. 자 27절 보시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렀습니다. 이름은 마리아라 그랬습니다. 이 여자한테 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누구에게 갔어요 지금? 처녀에게. 할머니가 아기 낳기 어렵겠죠. 그렇죠. 사라가 아기 낳기 어렵습니다. 젊은 여자가 아기 낳기 쉽죠. 그렇죠. 몸의 상태로는. 그런데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고 그 남자의 아이가 아니에요. 받아들이기 어렵지요. 아주 어렵습니다. 거부의 가능성이 높다고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의 동의와 예라는 대답하에 일을 하신다고 할 때 실패의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무슨 일 할 때 이 정도면 그 사람이 받아들일 거야 라고 짐작이 되고 예상이 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 이거는 정말 감당이 어려울 텐데 이런 예상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녀에게 가서 정원한 사람이 없으면 그나마 조금 나을지 몰라요.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더욱 어렵습니다. 처녀라도 짝이 없는 처녀하고 짝이 있는 처녀는 또 다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늙은 여자가 아니라 젊은 여자, 다른 지파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여인을 정하셨다는 것은 적합하지만 정혼한 남자의 부인을 택하셨다는 것은 정혼한 남자의 여인을 택하였다는 것은 실패 가능성, 즉 거부의 가능성이 제일 높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집, 온전한 집의 아들로 또 자라게 하시려고 정혼한 여자를 택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그 정혼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셨다는 것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정혼한 처녀 아이를 가지기에 건강한 몸 상태를 갖고 있으나 정혼하여 처녀이기 때문에 가장 받아들이기 어렵고 거부의 가능성, 곧 실패의 가능성이 큰 사람, 정혼한 처녀. 어떤 의미에서 또한 실패의 가능성이 크냐? 그냥 거부하면 하나님이 그래 네 뜻을 받아들일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과 대화를 하십니다. 대화를 해서 옳으면 옳다 인정해주고 틀리면 틀리다 그럽니다. 하나님 항상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누굽니까? 므낫세 지파에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5 딸들 있죠. 슬로바스의 5. 이 딸들이 뭐라 했어요? 우리 집은 아들이 없는데 아들 없다고 유산을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뭐라 했어요? 그들의 말이 옳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자들이 와서 아니 여자들이 유업을 가진 것까지는 이해인데
시집갈 때 가져가 버리면 하나님 주신 기업이 우리 지파에서 떼어 나갈 거 아닙니까? 그 말도 옳다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 무턱대고 옳다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 그 여자들에게 유산을 주고 자기 지파 남자하고 결혼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맞는 이야기입니까? 대신에 자기 지파 남자가 결혼하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과 결혼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까운 친족들하고 결혼했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실패의 가능성이 높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불의함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불의함. 여기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것 자체는 너무 힘든 고난이었지만 감히 입을 열어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친구들하고 대화 중에 신학적 논쟁이 시작되자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자기 나름대로 논리적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맞섰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이 그래요. 저 보세요.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남자 여자를 분명히 짝을 지어 창세기 1장에 짝지어서 한 몸이 되게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는데 왜 나에게는 그 방식이 아니라 남자 없이 아이를 가지게 하십니까?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으로 맞습니까? 이렇게 가심이 옳으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옳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또는 어떻게 하리요? 물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때는 그 질문을 기다릴 때였죠. 말하자면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래 맞다 라고 인정하시단 말이죠. 자, 그렇게 이 일은 보기에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에게 설득하려면 굉장히 많은 말과 시간이 필요한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처녀인 나한테 와서 아이를 갖게 한다 하십니까? 왜 정혼한 남자가 있는 나에게 와서 그것도 그 남자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 혼자 있는데 이제 시집도 못 가게 왜 하나님은 굳이 나에게 와서 아이를 갖게 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로 옳습니까? 정혼한 처녀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실 때 꼭 정혼한 처녀여야 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인간에게 답을 주기 위해서 이사야의 예언한 것은 젊은 여자를 말한 것이지 동정녀도 아니요, 즉 한 번의 성경임이 없는 여자를 말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자꾸 바꿉니다. 그래야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수월하거든요. 그게 더 의롭다고 보이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수천 년인데다가 결혼 약속까지 돼 있는 그 여자에게 인생을 망쳐도 이분 수지 하나님이 이렇게밖에 못하십니까? 라고 인간들이 다 달려든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이사야가 말한 것은 동정녀가 아니라 그냥 젊은 여자, 나이가 좀 젊어서 충분히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젊은 여자, 이렇게 확 말씀을 낮춰버렸어요. 너무 쉽고 받아들이기 좋도록. 그러면 예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수월하게 만들어줬어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 말은 즉슨 인간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 자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인간들에게 어려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대답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지만 우리 인간이 쓰는 언어로 쓸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혹 하나님의 속성과 맞지 않아요. 이거는 원래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는 방식이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불의함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 불편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논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마리아가 훌륭한 것이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처녀가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5절에도 생각하고 들은 대로 무언가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옛적에 천사들이 와서 말할 때마다 다 그랬단 말이에요. 큰 일이 일어났어요.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떤 큰 일을 하시려고 그러나 처녀가 잉태한다 소리는 생각도 못했을 것이고 무언가 큰 일은 큰 일인데 나 같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 뭐냐면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때 마리아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말을 했습니다. 34절에 보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랬습니다. 참 재밌죠. 성경에 분명히 뭐라 했어요? 처녀가 잉태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서도 한편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처녀가 잉태했으니까 처녀에게 와서 말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젊은 아가씨가 하는 말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 말은 맞는 질문이면서 한편은 성경을 아직 다 모른다는 겁니다. 본래 성경에 말했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서 아이를 낳게 한다는 게 예언이었어요. 그러면 그 말을 아주 잘 알았다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 아이를 주신 것이 맞다. 그리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니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 마리아는 거기까지는 알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부정하는 건 아니었어요. 즉 정혼한 몸으로서 아이를 가지면 큰일 납니다 라는 것을 현실로 직감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핑계로 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주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 하나님이 말씀한 걸 천사 당신이 잘못 듣고 온 거지요? 이런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네가 꾸며낸 거지 그런 뜻도 아닙니다. 묻는 내용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부정한 것도 아닙니다. 마리아가 진짜 묻는 것은 뭐냐면 객관적 사실, 보편적 진리로부터 나에게는 이 명령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빈칸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객관적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인데 어째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지 않으시려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다시 말해볼게요. 마리아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냐면 나는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좀 사정을 봐주시지요. 나이가 아직 어립니다. 왜 어린 나한테 이렇게 큰 일을 시킵니까? 우리 집에 하나밖에 없는 딸입니다. 제가 뭐 자매라도 많으면 몰라도 나 그렇게 되면 우리 아빠 병납니다. 아니면 자매가 있다면 우리 언니가 더 예쁜데 이왕이면 이쁜 언니한테 가서 좀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니면 이웃집에 아기 못 낳는 집이 있는데 이왕 아들을 줄 거면 그 집에 가서 아기를 주면 훨씬 더 좋지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니면은 결혼해서 남편의 아이를 하나 낳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이 잉태해서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의 아이를 갖게 하면 사람들이 크게 의심하지 않을 텐데 물론 이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을 수 없는 일이 되겠지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우리 집안이 망신을 당할 것이고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회피의 이유를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런 이유를 한 가지도 안 됐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객관적 이유만 하나 됐어요. 객관적 이유. 개인의 이유가 아니고요. 나에게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내 사정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너 100만 원 가져왔을 때 하나님 나는 밥 먹을 돈도 없는데 왜 100만 원이에요? 내 형편을 좀 알고 하시지. 저 집에는 수억 있는데 왜 저 사람한테는 말 안 하고 왜 나한테 말합니까? 라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기 형편을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사람한테 돈 달라는 적이 없으신데 왜 이번에는 돈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자기 사정과 형편을 이유로 된다 이 말입니다. 대개가 모조리 자기 이유예요. 내가 나이가 많고 나는 못 배웠고 나는 건강이 안 좋고 나는 뭐가 어쩌고 이유가 엄청나게 많아요. 모세조차도 나는 말을 못한다 그랬어요. 애굽에서 대학교 나온 놈이 말을 못하면 누가 말할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그게 인간의 핑계란 말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말할 것 같으면 핑계댈 게 얼마나 많냐고요. 그래서 이제 실패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이런 식이 아니었는데 이런 거 처음 봤는데 이것에 대해서 해명 한번 해보시옵소서 해서 나는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하나님 어찌가 하나면 다른 사람한테 시키지 왜 나한테 이렇게 합니까? 충분히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어린 아가씨가 얼마나 당돌하며 똑똑하며 믿음이 훌륭한가 하니 개인적인 이유를 먼저 말할 바인데 나는 정혼한 여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래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로 하여금 아이를 갖게 하십니까? 수천 년 인간 역사 중에 그런 일이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거부가 아니라 나는 알 수 없는 빈칸을 갖고 있습니다. 남자를 모르는데 아이를 가진 여자가 인류 역사 중 누가 있단 말입니까? 누가? 한 번도 없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이 100살 90살 먹어도 결국에는 성관계를 해서 아이가 생겼지. 그 불가능한 집에도 하나님께서 천사라서 작대기 하나 딱 뜨고 짜잔 아이를 가져라 이렇게 생기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약속의 씨를 주겠다고 약속한 그 집에. 그런데 하나님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까 하나님의 불의함을 핑계로 거부할 수 있다 했죠. 그래요. 하나님 스스로 정당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이 옳다는 것을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대답이 됐어요. 그 다음에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내가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유일하게 한 가지 점입니다. 참 성경에 보면 진짜 훌륭한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똑똑한 티가 나는데 그 티가 뭐냐면 질문과 대답이에요. 질문과 대답에서 사람이 진짜 똑똑하고 바르고 어떻게 되어먹은 사람인지가 바로 나와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픽받는 예수라. 딱 한마디의 끝. 예. 여호수아 가잖아요. 네가 누구냐? 우리 편이냐 적군의 편이냐? 딱 한마디 물어보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장으로 네 앞에 섰느니라. 끝. 멋있죠. 신앙이 없으면 몰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사실은 하나님과 긴 말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사람들 사이도 왜 그러죠? 마음이 안 통하니까 말이 길어져요. 근데 마음이 통하면 어떻게 해요? 눈빛만으로 가능하잖아요. 눈빛만으로. 그런데 그래서 이 마리아가 훌륭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어린아이인데 너무 훌륭한 거예요. 자기의 형편을 앓을 것이 많고 핑계와 이유를 댈 것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들으면 다 고개 끄덕일 만한 일이 있잖아요. 정원했습니다. 저는 유대 사회에서 우리 집 완전히 그냥 매장당합니다. 나 돌에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 죽으면 뭔 소용입니까? 이런 소리 못해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잖아요. 사르밧 과부가 내 먹게 떡 하나 만들어 오라 그랬어요.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다 말 잘하는 사람들 내가 알아요. 말 굉장히 다 잘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말하시겠어요? 나 같아도 뭐라고 말하겠어요? 딱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하는 상황에 와가지고 떡 만들었고 자기 먼저 먹겠대. 욕을 해도 한 바가지 한 다라 뭐니까 다라이가 아니고 뭐지? 한 통으로 욕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이 여인이 뭐라 했어요? 알았다고 가져왔어요.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잘 보세요. 엘리야가 찾아온 게 하나님께서 스데반이 뭐냐면 그 기근 동안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 사람이 많고 과부도 많고 도와줄 집이 많은데 엘리야를 저기 사르밧까지 보냈겠느냐 그랬어요. 다 알고 보냅니다. 하나님 알고. 하나님의 사자인 엘리야도 살고 그 집도 살고. 그런데요 거부의 가능성이 큰 집이잖아요. 아직 좀 먹을 게 있는 집에 보내야지. 소라도 2마리 살아있는 집에 보내야지. 근데 아무것도 없고 딱 한 끼 먹고 죽을 집에 보냈단 말이에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와 같이 절박한 상황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핑계할 만한. 근데 이거를 핑계라는 것은 되게 이유이지만 말이 안 되는 이유일 때 핑계라 그러죠. 근데 이게 이유가 되잖아요. 근데 참으로 훌륭한 사람은 이유가 되는 이유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이유로 삼지 않고 주의 말씀이니 하고 이해해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로 놀라운 일입니다. 마리아의 대답은 주의 일을 하고 하겠다는 우리가 깊이 듣고 생각해볼 일입니다. 각 사람은 현재 나의 사정이 있고 형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자기 일이 제일 힘들어서
남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고. 요약 압축. 오늘 길게 말하면 딱 줄이 뭐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 일이 제일 힘듭니다. 예, 군복이 아무리 색깔이 휘황찬란하고 다양해도 자기 군복 맡은 보직이 다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실 때 때로는 내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가난한 집에다가 이렇게 손님을 보내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원망합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이 시켰다는 생각 안 하고 사람 생각하고, 내가 이런 분부를 받았지만 거부하는 데 있어서 다 이유가 있다는 걸 우리 성도들도 다 알 거야. 뭐 자기들은 다를까? 똑같지. 이런 식으로 해서 회피하고 핑계대고 물러나 버립니다. 예라고 대답을 안 합니다. 자, 이런 일을 보았거나 경험했거나 한 번도 없다 하신 분 손 들고 있어요. 없죠. 그런데 우리가 분부를 받은 일이라는 것은 마리아가 겪은 일보다 다 작은 일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죽음에 이르기 직전까지 가본 적이 있냐면 나도 죽을 겁이 넘겨서 그 말이 아니고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분부하신 일로서 마리아가 지금 겪고 있는 일보다 큰 일을 겪어본 적이 있냐고. 내가 아파서 죽을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본 적이 있어. 나도 물에 빠져서 땀을 흘려봤어요. 저도 죽을 겁이 많이 넘겼어요. 힘든 일을 겪어본 적이 있냐 없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라 목을 걸어본 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모든 형편, 사정 다 뒤로 놓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예입니다라고 이렇게 나가본 적이 있냐? 그리고 그것도 이만큼 큰 일에 없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넘으면 다 핑계를 냅니다. 그 핑계는 뭐냐? 하나님 인류 역사 누구도 남자 없이 아이를 낳은 적이 없습니다. 여기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나 지금 아이 낳으면 큰일 나요. 나이가 60인데 창피해가지고 이렇게부터 시작을 한다고요. 피주 한 그릇도 먹일 돈이 없는데 애를 어떻게 키웁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시작을 한다고요. 자기 형편과 사정을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개인의 형편과 사정, 모든 사람은 자기 일이 제일 힘든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 사람도 100으로 힘들어요. 0부터 100으로는 100으로 힘들지만 이거는 두 번째, 세 번째 아니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하신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 확실합니까? 하나님 스스로 의로움을 확보하고 하신 말씀입니까? 전에 꼭 해야 이번에 해야 되는가요? 모든 일은 첫 번째에 있기 마련입니다. 전에 못 들은 일이고 못 경험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숙성,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부합한 일입니까? 내가 몰랐을 뿐이지. 혹은 하나님의 첫 번째 계시로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습니까? 하나님 당신이십니까? 했을 때 그렇다면 예, 이게 순종입니다. 아멘. 그리고 실제로 주의 일이라는 것이 여러분 객관적 오름 아닙니까? 아멘. 객관적 오름. 객관적 오름이라서 모든 사람이 개인적으로 수용과 불수용의 주관적 선택을 할지라도 옳다고 선택한 사람에게는 실제로 그 오름이 유익으로 오고 싫다고 거부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징벌로서 결과가 주어지는 거. 왜? 하나님이 하신 자체는 객관적 오름이니까 이걸 수용한 자에는 그 객관적 오름이 유익으로 오고 거부한 자에는 객관적 오름이 재앙의 이유로 오는 것이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데 각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전부 다 말한 대로 다 들어줬을 때 어디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겠습니까? 각 사람이 자기 의로움과 자기 이유, 자기 이익과 손해를 계산해서 하는 그 사정과 형편이라는 말을 다 들어줬을 때 어디 하나님의 일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구원을 못 해줍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다 싫다 그랬다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랬다고요. 그래 그랬어. 아이 너 당신 이 입장 이해하지. 로마 사람들 곧 있으면 잘못 두드려 팰 것이고 제사장들도 밥 먹고 살아야 되고 유대인의 다윗의 자손 중에도 저 갈릴리 출신 말고 저기 좋은 출신들 많이 있는데 이런 거 다 생각해 주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옵니까? 객관적으로 여러분 또 인간의 사정과 형편한 게 다 어디서부터 생겼냐? 하늘에서 주어졌습니까? 아니죠. 제가 이런 걸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이 모양 이 꼴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신 겁니까? 내가 만든 거죠. 어디서요? 이 땅에서 취한 거죠. 이 땅에 사는 인간이 이 땅의 방법대로 살아보겠다고 애를 쓰고 한 것이 이 모양 이 꼴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모양 이 꼴을 원래 모양과 원래 꼴로 바꿔주시려고 할 때, 이 모양 이 꼴의 형편을 바꾸시려고 할 때, 이 모양 이 꼴을 만든 세상의 법칙 안에서 일하시다면 가능할까요? 아니죠. 이 모양 이 꼴을 만든 세상의 법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으로 일을 해야 이 모양 이 꼴이나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할 때 보세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인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 속에서 나온 방식을 취할 수가 없어요. 죄 밖에 있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단 말이죠. 근데 죄 밖에 있는 하나님의 방식이 시작돼서 작동을 할 때 이 죄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역사라고 이 일을 통해서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죄 속에 이미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게 힘들다고 핑계를 댄 건 뭐예요? 저보다 죄 아래에 있다고요. 죄 밖에서 시작된 방식, 죄 밖에서 부여된 이 힘이 이 안으로 역사할 때 이거를 가지고 함께 동역할 사람이 죄 속에서 형성되고 죄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나의 사정과 형편을 이유로 이걸 거부하면 이 죄 속에 있는 내가 바뀔 수 있을까요? 이 죄 세상이라는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다못해 우리가 병이 들으면 밖에서 주사하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주사를 밖에서 꽂고 찍고 하고 이 몸 밖에서 의료행위가 시작된다고요. 그런데 이 안에서 뭔 반응이 아니라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고요. 이왕이면 그런 독한 약 말고 다른 걸 좀 써주시죠.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나 개인적인 사정들을 얘기한다고요. 이건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비할 바가 못 될 정도로 아주 뭐 작은 일이지만은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이 한 개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때는 사실 이렇게 천사를 통해 하신 일은 그 개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민족과 세계적으로 구원과 관계된 큰 일을 하실 때 이렇게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일을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순종에 따라서 아주 쉽게 말하면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세상을 원래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바꾸기 위해서 세상 속에 있는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바꾸자는 이 큰일이다 보니까 이 개인이 이 일에 동역하면은 굉장히 큰 부담이 따르고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정도의 하나님의 이 일을 눈앞에 두고 두렵고 떨게 돼 있습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감당할 수 없는 일에 인간은 어떻게 하냐면 세상 밖에서부터는 하나님의 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과 여건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못합니다 라고 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러이러한 상황을 만든,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요 세상,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 살고 있잖아요. 요런 것이 있는 것이면 이 세상 아니란 말이죠. 이 세상을 통째로 바꾸려고 하나님 하시는데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나는 못 따릅니다 하니까 이 세상을 통으로 바꾸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십니까? 되죠? 죄악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방식이 작동돼서 일을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생전 처음 보는 일이란 말이에요.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서 무서워서 주님 무섭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될 줄을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힘드니까 나는 못하겠습니다를 핑계를 대는데 그 핑계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토록 바꾸고 싶은 그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핑계를 댄다고요. 바로 네가 핑계를 대는 그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인데 이 세상의 것으로 핑계를 대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으니 이 세상이 바뀔까요? 안 바뀌는 겁니다.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야만 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야만 하는 죄악된 세상인데 그 죄악된 인간들의 세상 속에서 형성된 조건을 이유로 근거로 하나님이 와야 되는 그 세상을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바꾸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뭐가 달라질까요? 그러니까요. 아까 그 과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집에
가게에서 사지 않아도 밀가루를 먹을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식물에서 기름을 안 짜도 기근이 끝날 때까지 기름을 먹게 해주고 싶어요. 근데 이것이 세상 어떤 방식으로 가능합니까? 인간이 개발하는 어떤 기술로 방법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것을 해주고 싶어요. 인간이 경험하지 못한 이 땅의 법칙을 초월한 진짜 하늘의 법칙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해주고 싶어요. 믿음을 지키면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 집에는 어떻게 하냐면 땅의 방식을 포기하는 믿음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땅의 방식이 뭐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거 이것 떨어지면 먹고 죽고 살 돈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굶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 한계 속에 있다고 해요. 그 한계, 바로 그 공식을 깨고 그 이상의 것을, 그걸 초월하는 것을 경험해 주게 해주고 싶은데 그 안에 있는 바로 요거를 깨주고 싶은데 깨주고 싶은 그것이 이유가 돼서 못하겠습니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리를 걷게 해주고 싶다고요. 근데 물이 무더워서 못 나가요 하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뭐야? 바다와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내 몸으로 체험을 한번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은혜를 베드로에게 베풀고 싶어요. 그럼 반드시 어떻게 해요? 기존에 알고 있던 바닷사람을 알고 있던 물에 들어가면 반드시 빠져 죽는다라는 이것을 이겨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데 그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물 밖으로 아니 배 밖으로 발을 못 내미는데 어떻게 물 위에 뜨는 경험을 하게 해줄 수 있냐고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잠시 가능했지만 여전히 그렇죠. 물리 법칙 안에서 내가 빠져 죽을 수 있는데 이러니까 그대로 혹 들어가버리잖아요. 그 이상을 경험하다가도 그 이하의 세계에서 그거를 이유로 핑계로 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도중이라도 의심을 하면 들어가 버린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현재를 바꿔주세요, 현 상황을 바꿔주세요 하면서도 현 상황을 이유로 현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현 상황에서 나오지 않고 하늘에서 나온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게 그동안에 내가 생각한 방법하고 너무 달라요. 내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현 상황을 이유로 현 상황을 바꿔주러 오시는 하나님의 손을 못 잡는다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할 때는 어떤 대단한 초월적인 능력도 바라고요, 아니면 매우 상식적인 방법도 바라고 어떤 식으로 하나님 좀 바꿔주세요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꾸려고 이렇게만 바꿔 했더니 그건 지금 제 상황에서는 어렵고 이런다고. 그걸 바꾸고 싶은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맛을 못 봐요. 그렇게 따지면 이 여자가 제일 할 말이 많다 그 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가장 큰 복, 사건 중에 제일 큰 사건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은데 그 사건이 필요한 이 세상인데 바로 이 세상을 이유로 해서 그거를 거부할 수 있는 가장 이유가 풍부한 상황에 있는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그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어린애들 보세요. 이유가 얼마나 많은가. 근데 이유를 안 돼요. 없어서가 아니라 나 돌에 맞아 죽습니다를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그동안에 보니까 다니엘을 받았고 요셉을 받았고 하나님은 하신 일에 의롭게 하고 의로우시며 그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보존하시며 영광스럽게 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안 돼요. 궁금한 것만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나 개인적인 이야기는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그게 문제가 안 되고 하나님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했더니 천사가 뭐라 그래요? 마리아 너 속에 질문은 그렇게도 그거 아니지 하고 다른 이야기 안 합니다. 그냥 묻는 그대로 직선 와서 직선으로 대답합니다. 성령이 가능하다. 정말 순수한 대화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 오전같이 다시 한번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될 사람을 천사가 와서 설득과 이해를 시켰다고 할 때 이게 그 대화의 단입니다. 이 큰 일을 사정과 형편을 생각하면 할 말 많은 이 여인에게 딱 두어 마디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 이런 대답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하여서 자기의 할 말 많은 것을 아꼈습니다. 한마디로 아멘을 듣는데 천사는 그다지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이 일의 크기에 비해서 대화는 짧았고 고민은 깊지 아니하였고 여러 가정에 근거한 다양한 조건이나 옵션이나 준비된 답변은 필요치 않았습니다. 뭐냐면 마리아가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지? 이런 사정을 말하면 뭐라고 대답하지? 이런 핑계를 대면 뭐라고 설득하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았다고요. 여러 옵션을 준비해 올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가 남하고 대화하거나 말다툼을 할 때도 그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준비하죠. 근데 사실은 그래갖고 맞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어쨌든 그런 준비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요, 천사는요, 마리아와 대화할 때 많은 가정에 근거한 대답이 필요가 없었어요. 이 어린 여인이 아주 단순한 한 가지를 말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 일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불의합니다가 아니고요. 우리는 그걸 근거로 말할 수 있지만 딱 한마디, 하나님 어떻게 그 일을 공의롭게 행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성령이 너를 덮으시고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너는 거룩한 일을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아멘 했습니다. 그 다음 일은 그러면 하나님 이거 책임져 주셔야 되고요. 저거 이렇게 도와주셔야 되고 이런 말 안 했어요. 나는 그게 너무 놀랍습니다. 얘가 도대체 몇 살이나 먹었길래 이렇게 훌륭한 신앙이니까. 분명히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릴 건데 세상에 이렇게까지 훌륭할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무슨 뭐 대본에 써준 말도 아니고 이거 실제 있었던 그냥 라이브란 말이에요. 금요 기도회나 오늘 오전에도 불렀던 찬송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가사와 멜로디가 참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6월달에 파송의 찬양으로 부를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왜 그렇죠? 왜 순종이 더 낫습니까?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런가? 마음. 예, 그렇죠. 물론 제사도 순종하여 제사할 수 있는 거죠. 순종 안에는 제사도 들어있고, 그렇죠? 포기도 들어있고, 싸움도 들어있고, 많이 들어있죠. 크게 보면 제사도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하는 거니까 순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뭔가를 바친다고 한다고 자기 마음이 열심을 가지고 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는 아무 받아들여짐이 될 수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순종이라는 행위의 유형이 우리 행동을 할 때 어떤 유형이 다르잖아요. 순종이라는 행위 유형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아까 순종이라는 마음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마음이냐? 그렇게 말하면 좀 추상적인데 좀 진짜로 우리가 저는 항상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요. 동원이 많은 현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삶을 생각한다. 여러분 제사 지내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하죠? 짐승이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죠? 아침 저녁으로 잘 돌봐야 됩니다. 최소 1년짜리 됩니다. 1년 된 순양 이렇게 나오죠. 1년 이상을. 그러면 내년에는요. 올해부터 또 시작이죠. 3년 후에 제사 될 거는요. 그 1년 전에 또 시작이죠. 근데 한 마리만요. 여러 마리를 준비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내가 남의 걸 사더라도 확인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근데 내 것이라고 했을 때 쉴 날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짐승을 준비해서 제사 드리려면 얼마나 분주해야 되고 신경이 곤두서 있어야 되고 자기 밥 먹는 시간을 빼더라도 이 짐승이 혹시 상할까 찢길까 흠결이 있을까 병이 날까 어디 부러질까 확인해 봐야 되겠죠. 참으로 희생과 참음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가난한 집이라면요. 저 한 마리 잡아먹었으면 좋겠는데 배고플 때 참아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자 사정상 보세요. 비기가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식물을 보고 살아야 풀냄새를 맡아야 속이 좀 편해요. 어떤 사람은 짐승의 그 냄새들, 똥 냄새들, 털에서 나는 냄새들, 짐승의 살 냄새들, 비위가 상해가지고 구역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천성조리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 끌고 가야 돼요. 제사장이 짐승 잡은 옆에서 봐야 됩니다. 뭐 말인지 아시죠? 자,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뒤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짐승 잡는 거 봐야 돼요. 여기 있는 여자분들 볼 수 있겠어요? 개 잡는 거 못 개 잡는 염소 잡는 거 못 보시겠죠? 소 잡는 거 못 보겠죠? 그 소 눈말이 이만한데 이게 눈물 뚝뚝 뜨는 거 볼 수 있겠어요? 못 봐요. 이게 제사예요. 살을 태웁니다. 연기가 막 올라갑니다. 제사장들이 온몸에 막 피를 묻혀가면서 막 부지런히 막 애를 쓰고 막 합니다. 그를 다 봐야 됩니다. 제사 지내기 쉬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이렇게 힘들고 애를 쓰고 희생하고 인내하고 고통스럽고 슬픈 혹은 정든 짐승일 수도 있어요. 이걸 한 번도 아니고 1년에 3번, 4번씩 평생 동안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실제로 주님께 드리기 때문에 낫다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을 드리기 때문에 낫다는 겁니다. 이렇게 짐승 한 마리를 드리는 것도 정성과 온 힘과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거보다 더 크게, 더 진실하게,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매사에 예라고, 이보다 더 큰 것을 요구해도 예,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제물을 드릴 때보다 더 깊은 속마음을 드리고 내 몸이 제물과 같이 찢겨지고 태워지기까지 자기를 드리기에 예수님을 보세요. 양보다 더 나은 제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겁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살면서 한두 가지 사정상 가능한 일을 하고 순종했다 말하기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내 사정을 보니까 될 것 같아. 이번에 그렇게 할게요. 순종은 순종이지만 가장 여러분 이거는 낮은 차원의 순종입니다. 안 한 건 아니니까 한 거니까 순종은 순종인데 성경이 말하고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순종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제사보다 나은 순종이 되려면 마리아처럼 나의 형편과 사정이 아니라고 말해도 주의 여정이 오니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해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순종이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의 순종이 되는 겁니다. 이 순종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나의 사정상 되는 순종은 그 사정의 범위 안에서 은혜가 될 것이고 사정을 넘어서는 순종은 그 이상의 의미와 은혜가 될 것인데 정말 모든 것이 아니라고 가리키는데도 예라고 했을 때 어떨까요? 모든 것이 바뀌는 경험을 자기가 먼저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여기서 믿음이 없어서 아멘이라고 안 하는 겁니다. 아멘이 되기 전까지는 경험이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고편이라도 좀 보고 싶어 하거든요. 조금이라도 좀 보면 감을 잡고 올인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이 음란하고 가증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고편이 없습니까? 성경에 예고편이 아닌 실제 사례가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만 우리가 붙들고 살아도 무슨 연예인들이 아주 간지하는 거 붙들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한 가지만 붙들고 살아도 여러분 안 되겠습니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 마리아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오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죠? 마리아가 모든 계획을 세우고 마리아가 섭리하고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일을 하시는 그 절차와 과정 안에 하나님의 이 이루시는 일의 방식 안에서 마리아의 순종으로
예수님이 오실 길이 이 땅에 만들어진 겁니다. 존재하게 된 겁니다. 그래요. 순종은요 무에서 유가 되는 것 같은 역사인데 있는 길을 조금 따듬는 식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고요. 조금 못된 거를 좀 더 좋은 식으로 보수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우리가 거기에 조금 더 보태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되겠죠 하면 항상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네 사정과 형편을 내가 완전히 이기게 해줄게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도 나는 이런 사정과 형편 때문에 안 돼 하고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 망할 길을 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 어떤 것도 예라고 할 만한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한마디에서 뭐였어요? 시작. 없었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이 존재하게 됐어요. 있음이 됐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본인이라니까요. 여자들 중에 내가 복이 있다 만대 이르리로다 그랬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 첫 번째 순종한 사람으로 가장 큰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 설교를 듣고도 여러분 썩 그렇죠. 혹 이 설교한 다음에 목사가 뭐 어려운 거 말할까봐 막 좀 걱정됩니까?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있을 때 그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물론 그게 천성에서 말할 수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데도 정말 빼도 박도 못하게 하나님 말씀이 딱 맞아요. 그러면 그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지금 좀 사정이 그렇고요. 그러지 말고 해보세요. 그러면 바로 그 사정을 완전히 180도 뒤집어준다니까요. 그렇게 성경이 일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어요. 진짜 나의 많은 사정이 있음에도 딱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결정, 여기에 나를 들이십시오. 그러면 없던 메시아의 길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살 길이 열립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보낸 사자 가브리엘에게 했던 말이고 그 말의 의미는 순종이었고 순종이 얼마나 순도가 높은 순종이었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할 말 많은 세대의 우리에게 할 말 없게 만드는 참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길이 존재하게 된 것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빛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